오늘은 생명이 흐르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피가 흐르고 공기가 흐르고 신경이 흐르죠. 그래서 건강한 몸을 만들려면 이 세 가지 흐름이 막히면 안 됩니다. 신경이 막히면 몸이 마비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혈액이 막힌다 그러면 사망이 옵니다. 호흡이 막힌다 그러면 금방 죽습니다. 생명의 풍성함은 어디에 있는가? 흘러가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아담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왔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살아있는 존재이긴 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수는 없어요. 대신에 그가 살아있으려면 끊임없이 음식을 먹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살아있기는 하지만 자기 스스로는 자존할 수 없는 존재. 그런데 두 번째 오신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니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그분은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마시지 않아도 흡족하고 대신에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존재, 그 존재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혹시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 하고 물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 하나님께 모세에게 계시하신 이름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든 것들이 있기 전에 먼저 있었던 분, 모든 것들은 그분이 만들어내시고 그분이 시작이 되신 분, 그분은 어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 이 말을 우리 철학에서는 제1원인 또는 부동의 원동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있게 하셨지만 그분은 창조된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을 태어나게 하셨지만 그분은 태어난 적이 없는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하는 그 이야기는 바로 그 생명으로 오셨다는 얘기지 육의 생명으로 오셨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살고 마셔야 살고 공급받아야 사는 존재이지 스스로 자존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가만히 멈춰서 호흡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러면 호흡은 우리로 하여금 10분 이내에 죽도록 만듭니다. 먹지 않는다. 40일이나 100일 안에 죽습니다. 우리가 신경이 흐르지 않는다. 그러면 마비되어 죽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힘을 얻어야 하고 공급을 받아야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먹어야 우리는 힘을 얻고 지식이 들어와야지 판단을 제대로 합니다. 우리는 우리 한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먹어서 사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채워주신 걸 받아들임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 걸 가리켜서 우리 의존적 존재라고 말하죠. 매우 의존적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볼 때 아이들이 아무것도 못해서 아이는 정말로 엄마에게 의존적 존재라고 얘기하잖아요. 스스로 물을 못 찾아 먹어요. 스스로 음식을 못 만들어 먹어요. 일어나서 가지도 못해요. 자기 배변도 스스로 해결을 못해요. 엄마가 안 해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음식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쑥으로 음식 하나도 열매 맺게 못합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시면 꽃 한 송이도 피워낼 수가 없어요. 생명 하나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내일 일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어머니가 그 아이의 재산이고 생명이고 기업이고 장래인 것처럼 사람에게는 무엇이 기업인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업이고 그분이 지혜예요. 그분을 많이 담아내면 자유롭게 되어 있고 그분 안으로 깊이 들어가 잠기면 사람이 담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 주는 영이 아니라 생령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생기를 얻고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평안을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뭔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산소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산소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고 호흡은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 무슨 얘기입니까? 새로운 지식들이 만들어내는데요. 아니, 우리 못해요. 그런데 그 지식이 나를 찾아올 수 있도록 생각의 문을 열어놓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시작이 하나님이에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지만은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 일이 일어나도록 개방하는 겁니다. 바로 이 생명이 이 땅에 올 때 어떻게 왔는가 하면 빛으로 오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분은 말씀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시래요. 우리가 빛을 얻고자 해도 주시고자 하는 분이 문을 닫아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아이가 젖을 먹고자 해도 엄마가 젖이 없으면 또 젖을 거부하면 이 아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젖을 먹기를 원하는 것보다 부모는 젖을 주기를 더 원해요. 이 아이가 물을 마시기 전부터 엄마는 물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고 복을 받고 자유롭고 평화롭고 담대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우리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께 이 일들을 먼저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이셨다라고 얘기해요. 자, 제가 가만히 있는 것은 제 자신을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물이 먹고 싶은데 너무 덥지 않아요? 이것은 벌써 제 안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제 안에 있는 것들이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셨다 하는 것은 그분은 그분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리고 이 안에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분은 자기 자신을 감추지 않아요.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분은 자기 자신을 닫지 않으세요. 그분은 자기 자신을 흘러보내세요. 우리가 사랑을 입기보다도 그분은 사랑하기를 더 원하시고 우리가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그분은 용서하기를 더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이 아이가 생존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엄마의 돌봄과 사랑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은혜는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약속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이 돼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나를 찾아와서 나를 깨우기를 원하고 나를 치료하기를 원하고 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내가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아이가 엄마에게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엄마가 아이를 찾아가서 다 살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고치기를 원하시고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밖에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입을 열어서 음식을 받아들이고 머리를 열어서 지식을 받아들이고 생각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어서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내 안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하는 것처럼 그분이 나를 고치실 수 있도록 내 몸을 내어 맡기고 그분이 내 삶을 바꾸실 수 있도록 내 삶의 문을 개방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 너무나 감사한 것.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너희가 얻지 못한 까닭이 뭔 줄 아냐? 왜 못 얻은지 아냐? 하나님 안 주셔서? 아니래요. 구하지 아니하여서. 이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왜 빛이 없는 줄 아냐? 내가 문을 닫아두어서지 밖에는 이미 너에게 빛을 비추고 있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너를 고치시는데 내가 내어 맡기지 못하지 않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너에게 채우기를 원하는, 너는 내가 원하는 그 일을 원하기 때문에 문을 닫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야. 내가 구하는 바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달라고 하면서도 그 달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면 내게 복이 되는지 화가 되는지도 잘 몰라요. 예컨대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은 내가 건강을 얻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여전히 머물 것인지 떠날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건강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감사하게도 주님 뭐라고?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결국 뭐죠? 아버지가 계획한 더 큰 일,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은밀하고 더 놀라운 일,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빨리 문을 닫지 마십시오. 제가 이번에 영성수련회를 서울 장신대학교 신대원생들이 와서 이제 영성수련회를 진행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자로서 제일 교만할 때가 언제냐면 신대원 1학년 때가 제일 교만해요. 그때는 자기가 들어오고 싶은 거 딱 시험 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뭐든지 다 잘 아는 줄 알아요. 성경도 다 아는 줄 알아요. 그래서 딱 자리에 앉아서 저 목사님은 설교가 은혜스러워. 저 목사님 안에 거의 재판장이에요. 영성수련회는 와서도 그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매우 부분적입니다. 벌써 지식의 문을 닫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세상이 훨씬 넓습니다.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만의 문을 닫아놓고 내가 경험한 것 안에서 하나님을 알겠다, 세상을 이해하겠다, 그것은 조간신문 하나 펴놓고 세상을 논하는 것과 똑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간신문 하나에 세상의 모든 정보가 담기겠습니까?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의 소리가 담기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리, 그 이야기 듣고 세상을 막 좋다 안 좋다 막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자기 인생을 싹 논해버려요. 저놈은 내가 상종하지 못할 놈, 이놈은 뭐한 놈, 싹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죠. 믿음 생활은 뭐 하는 건가? 모든 문들을 다 열어놔요. 지식의 문도 열어놓고, 생명의 문도 열어놓고, 관계의 문도 다 열어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모든 영역이 뭐냐면, 하나님 지식에서도 지식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나고, 사업을 하는 데서는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나고, 내 육체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고, 자식을 키울 때는 사랑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늘 여기만 일하세요. 늘 여기만 일하세요. 스스로 문을 닫아놓으니까 하나님 능력과 은혜를 만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피가 흐르지 않는다, 바로 죽어요. 공기가 흐르지 않는다, 바로 죽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순환하면서 생기를 얻습니다. 공기도 순환하고요, 흙도 순환합니다. 고체든 액체든 모든 것들이 멈춰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생명이 왕성해져 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있는 물질이 흘러가지 않는다, 그러면 탐심으로 죽습니다. 욕심 때문에 죽습니다. 지식이 흘러가지 않았나, 교만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그럽니다. 혈액이 멈춘다, 숨이 멈춘다, 그런 것처럼 생각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내 경험 속에 가두어 스스로 죽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더 크신 하나님, 더 놀라우신 하나님, 이 가운데에서도 주가 하나님됨을 너희는 볼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그 영광을 만나서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밟는 그 자리는 늘 주님이 발등상이요, 제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 저는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십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내 것이 흘러가면 다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성전에서 나온 물이 가만히 흘러가더니 점점 많아지는데, 처음에는 발목만큼, 그 다음에 무릎만큼, 그 다음에 허리만큼 점점 많아지더니 온몸이 싹 잠겨서 그것이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면서 강 좌우편에 나무가 무성해지고, 물이 많으니까 물고기가 들어서고, 그 가운데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무성한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이 흘러올 때마다 우리 머리로 흘러가면 내가 지혜가 살아나고, 내 육체로 흘러면 육체가 강건해지고, 삶으로 흘러가면 윤택해지고, 자녀들이 흘러가면 관계가 화평해지고, 모든 것들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랑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주님 이곳으로 오셔서 나를 치료하십시오라고 그분을 초청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생명은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가? 생명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흘러가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겸손해야지 흘러옵니다. 지식도 그런 거 알죠? 교만해져 보세요. 누가 아무리 똑똑한 말을 하더라도 안 들어와요. 겸손해져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선생입니다. 온 우주 만물보다 더 겸손해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모든 생명은 항상 낮은 곳으로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잠기기를 원하면 그분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얼마만큼 엎드리는가? 그분이 나를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것 같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침을 받을 것 같은, 그분 내 집을 방문만 하여도 내가 하나님의 계시가 열릴 것만큼, 그분의 모든 것들이 나를 잠깐 만지더라도 내 영이 살아날 만큼, 그만큼 자기 스스로를 낮추면 말씀 한 말씀 읽을 때마다 놀라운 위로를 받고, 그분 앞에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옷자락이 나를 덮어서 새롭게 하고
살리는 귀한 경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기 시작하는데 뭘로 흘러오는가 하면 빛으로 흘러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빛으로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흘러오는데, 빛으로 온다는 얘기는 은행빛이나 농협빛으로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곤란해지겠죠. 여기는 웃지만 중층은 안 우는 이유는 저 양반들은 한 계단 위에 높이 솟아 교만하기 때문에 저기는 웃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거 좋아요. 가만히 있지 말고 표현하는 것. 빛으로 온다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제가 눈을 감고 있을 때는 성도들이 얼마만큼 여기서 말씀을 듣는지 몰라요. 제가 눈을 감고 있을 때는 제게 준비된 것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소경된 자가 눈을 뜨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만히 주목해 보면 이 말씀 이해가 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이 나를 돕는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키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늘 염려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이 족합니다.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는데 하물며 내일이겠습니까?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평안한데 하물며 죽음 저 건너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좋은 일을 행하겠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면서 마치 도단성에서 엘리사와 게하시의 눈이 열리면서 불병거와 불말, 자기를 지키고 있는 그 군대가 보여진 것처럼 사도 요한이 계시의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본 것처럼 내 삶이 얼마나 큰 능력과 은혜로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내 장래를 하나님께 얼마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빚어가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겠죠. 하나님, 저는 이만큼 발화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저를 이만큼 크게 빚어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이렇게 크게 여기십니까? 하고 오히려 찬송을 하겠죠.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는, 염려하는 이유는,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세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빛으로 임한대요. 우리 가운데 그동안에 숨겨져 있던 것들, 보이지 않던 것들이 그분의 은혜가 임하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 식구들이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하나님 보내신 천사였구나. 그때 내가 아프고 힘들었던 것, 나는 그때 아프고 힘든 줄 아는데 주님이 나를 치료하고 계셨구나. 내 몸을 아프게 하셔서 내 마음을 치료하시고 내 영혼을 고치셨구나 하는 것들을 눈이 열리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눈이 열린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하고 눈이 열리면 온통 하나님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생명은 어떻게 오는가? 빛으로 온대요. 눈이 점점 열려요. 점점 열려서 나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알았는데 문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저 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듣고 계시네요. 점점 열려져서 열려서 온통 빛으로 가득해서 이제 내가 귀로 듣기만 하여 쌉더니 주님을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보고 천국을 살아간다면, 귀로 들었던 말을 손으로 만지면서 맛을 보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어찌 찬송하지 않고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이야기한 그대로 처음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가죠. 은혜를 얻기 위해 살아가죠.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은혜를 입었네, 내가 안전하네, 하나님 나를 돕고 계시네 하는 이러한 자리에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빛이 오면 참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부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알 수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그건 역사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새로운 세상에 눈이 열려요. 그때 새로운 차원으로 이동이 일어나요. 지식에서 지혜로 옮겨가고 우리가 알았던 땅에서 하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보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때는 우리의 삶이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내게 주었던 것이 기억 속에 있었던 것이 다시 찾아와서 그때 나에게 지혜로 담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구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식으로 알았던 것들이 지혜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지식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경험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걸 기름 부음이라고 그럽니다. 성령께서 만지시니까 우리가 힘들게 했던 일들이 나를 치료하기 시작해요. 내가 어려웠던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다시 나를 만나러 찾아와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저 적은 교회 다니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큰 교회에서 막 찬양도 하고 뜨겁게 하고 막 유명한 목사님 만나고 그런 게 좋았는데, 그런데 작은 교회에서 하는 것들은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뭘로 살아나는가 하면 정서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시를 쓸 수가 있어요. 큰 교회 가면 시를 못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시를 쓸 수가 있어요. 다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작은 교회로 보내야 되겠다. 작은 교회를 보낸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큰 교회는 큰 교회를 보냈던 그 경험들이 다시 살아나서 나를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재료들이에요. 이 재료들이 맛을 내고 이 삶의 경험들이 지혜가 되고 내게 복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는 것은 그분이 빛이 이 위에 임할 때예요. 마치 빛이 임하고 생기를 얻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되는 것처럼 그분이 빛이 나를 탁 만지시면 내 안의 상처들은 나를 위로하기 시작하고 내 안에 가난했던 것들은 천국으로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지식으로 나 그렇게 해야지, 맞아, 옛날은 그런 거야 하고 해석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틈에 임하면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는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과거가 다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내 과거의 경험이 하나님의 옷자락에 싹 덮이고 내가 살아온 기억 속에 성령의 만지심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은 나를 만들어 온 지혜였다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할 수 있으면 앞으로 모든 일들을 걱정할 필요는 없죠.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나를 만들어냈다면 앞으로 모든 일들도 나를 더 영화롭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행은 없어서가 아니라 있으나 없음 때문이에요. 우리의 불행은 있지만 없어요. 하나님께 주셨지만 내 눈이 닫히고 내가 감각하지 못하고 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온 세상은 지혜로 충만입니다. 그런데 내 작은 지식이 교만으로 딱 문을 닫아버리니까 지혜는 있지만 내 안에는 없는 거예요. 온 세상에는 나를 기다리고, 그리고 내가 문만 열면 나를 찾아와서 덤비듯이 나에게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하지만 내 조그만 지식과 경험들, 그것들이 흘러오지 못하도록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하나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공급받아야 존재합니다. 지식이 와줘야지 지혜롭게 판단할 수가 있고, 음식이 와줘야지 힘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끊임없이 나를 붙잡고 씨름합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본래 생명이신 우리의 시작이신 주님께 막히지 않고 연결되는 것, 그분께서 행하신 그대로가 제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인데 이 일을 예수님은 주기도문에 담아 놓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대로 기도해라. 하나님의 일들이 그대로 너희 가운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막고 우리가 눈을 감고 우리가 닫아놔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조금 열어놓으십시오. 주님께서 내 머리를 좀 만지시도록,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삶을 만지시도록 그분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 맡기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고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고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수는 있어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천국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눈을 뜰 수는 있어요. 우리는 깨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서 기다릴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다 깨어나게 할 때, 그때 우리가 뭐라고 해요? 거듭나야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제가 정의를 하면, 믿음은 능동적 수동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만히 그 일이 이루어지기이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마음껏 일어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들, 내게 일어나도록 문을 활짝 개방하고 모든 닫혀있는 문들을 싹 개방해서 얼마만큼 개방하는, 나 없을 만큼이에요. 나 없이 하나님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책 중에 무경계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드렸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 내용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예요. 자, 서범석, 나라고 얘기할 때 나는 어디까지죠? 보통 나 하면 내 몸뚱아리까지가 나라고 생각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영향받고 있는, 직접적으로 영향받고 있는 것이 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몸뚱아리보다도 나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내일 수도 있어요. 아내 눈치가 더 무서워. 내 몸 아픈 것보다 아내 눈치 때문에 막 일어나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보다도 아내가 나아요. 그렇죠? 아내의 눈치보다 더 무서운 게 회사 사장님 눈치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내가 좀 쉬라 그래도 사장 그 불안해 눈이 무서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영향 미치는 것으로 본다면 몸뚱아리가 나가 아니에요. 내가 먹는 음식도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환경들도 나예요. 점점 확장되고 확장되고 확장되면요, 우리 모두가 나예요. 더 확장되면요, 저 흘러가고 흘러가서 나는 점점 흐릿해지고 경계가 없어져요. 나라고 하는 경계가 점점 흩어지고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께로 가고 나니까 내가 없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내가 나를 지키지 않아도요,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나를 지켜요. 바람이 온 우주 만물을 수란하면서 새롭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흘러온 것이 나를 새롭게 하고 고쳐나가요. 그 가운데 머물러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고치실 수 있도록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만지시도록 기대하고 그 안에 가만히 머무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음식 들어오면 맛있게 드세요. 그렇죠? 그리고 좋은 광경을 보면 여러분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즐거워하세요. 무뚝뚝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는 우리 아들내미하고 집사람이 있는 자리에 뭐라고 물었어요. 대꾸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내미는 저하고 제일 젊은 아이인데 이 아이만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을 줄 알았어요. 대꾸를 해줄 줄 알았어요. 아무 말도 없더라. 나는 나 혼자 산다 그랬어요. 드디어 내 소망인 너까지도 나를 배신하는구나. 무엇인지 이렇게 오고 가면서 끊임없이 하면서 사랑이 커지고 은혜가 커지고 막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즐거워하다 보면요, 막 반응하고 막 감사하고 고맙다고 막 기쁘다고 예쁘다고 막 이게 있어야 돼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은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은 루이 땡땡 막 이런 거 없어도 돼요. 뭔 말이에요? 명품이나 막 이런 거 없어도 돼요. 여러분들은 중앙시장에 가서 몸빼 하나 딱 갈아입고 와도 막 집사님들이 권사 옆에서 어디서 사서 어울린다 막 박수 쳐줘요. 그런데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요, 명품백 걸치고 어디 가요? 알아주는 데 가야 돼요. 백화점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 막 즐거워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몸빼 하나 가지고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교회밖에 없어요. 사실은 어디 가서 몸빼 하나 갈아입고 나서 냄새만 나지 뭐 그러지 않아요?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다 보니 까똑도 와요. 막 이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막 즐거워하는 것. 그분의 생명이 나를 만지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있도록 가만히 품고 있다가 보면 그것이 막 점점 자라요. 우리가 아이를 품고 키우다가 보면 아이가 어느 틈에가 쑥 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과 그분의 생명이 내게 흘러와 가만히 머물 수 있도록 거기서 머물러 보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갑자기 내 몸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돼버려요. 어느 틈에가 내가 설거지하고 있을 때 옆에 큰 놈이 와서 설거지 해주는 것처럼, 내가 청소를 하는데 큰 놈이 와서 내 품속에 있는 줄 알았는데 큰 놈이 와서 나와 함께 설거지를 해주는 것처럼, 어느 틈에가 내가 키우는 넷째가 어느 틈에가 첫째하고 둘째하고 셋째가 키워져서 엄마는 커피숍에 가버리는 것처럼. 윤주영 권사님, 세상에, 지난주에 우리 교회 주일날 여기 위에 갔더니 애들이 막 넷이 막 노는데 조그만 아이를 딴 애 보는 거예요. 야, 엄마 어디 가냐 그랬더니 엄마 커피숍에 갔대. 세상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이가 막 품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했더니 어느 틈인가 불쑥 커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대신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다 보면 어느 틈인가 그것들이 나를 치료하고 나를 고치고 나를 확 덮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시킨다는 거예요. 문 닫아놓지 마세요. 우리 작은 지식으로 도서관에 찾아간다면 도서관 한 벽면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경험한 것,
역사의 점 한 획도 클 수가 없어요. 역사가 얼마나 깁니까? 거기에다 내 경험을 점 찍는다면 점 찍을 자리도 없을 만큼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은 나는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 속에 쏙 들어가 가지고 그 가운데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지키심으로 나는 안전해요. 하나님 보호하심으로 나는 건강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셔서 나는 걱정이 없어요라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한 그러한 은혜가 생명이 흘러와서 생명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문을 열고 빛이 비치도록, 내 육체의 문을 열고 주께서 나를 만지시도록, 내 뼈 마디마디, 관절, 골수, 생각 하나하나까지 주님의 만지심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나를 고치십니다. 최소한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는 것만큼 주님께 내 마음을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로봇가 수선되는 거나 의사가 나를 고치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로봇 팔 고치고 전자레인지 고치는 것처럼 의사가 나를 그렇게 고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몸보다 커야 하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마음보다 커야 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 때는 내 마음으로 몸을 덮어서 평안으로 몸이 고침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내 마음이 때때로 울적하거든 주님의 믿음이 훨씬 더 커서 그 믿음이 나를 온전히 덮어서 울적한 마음에 주님의 빛비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내 지식으로는 5가지를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는 온 세상을 덮을 만하니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을 찾아와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고치실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하고 닫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에 있는 많은 생각들은, 우리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2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저러지? 왜 걱정이 올라오지?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는 생각이 있어요. 이것을 씨앗이라고 성경은 비유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내가 생각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흘러와요. 흘러와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100번 생각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 흘러와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내가 평안해야 되는데, 내가 뭐라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자식들 다 키우지,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평안해야 되는데 우울증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게 오진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갑자기 와요. 갑자기 희죽희죽해요. 왜 웃고 있죠? 그러면 꽃을 꽂아요. 예, 흘러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우리를 채우는 놀라운 밖에 있는 능력들과 치유와 회복들을 딱 닫아놓고 마치 감옥 안에 감추어 있는 집처럼 집안에 가만히 집안 풍수대가 그래 여기를 아름답게 꾸밀 거야 하고 꽃을 키우고 화분을 만들고 침대를 바꾸고 막 하는 걸 싹 무너뜨리세요. 창문을 활짝 열고 집을 확 무너뜨리고 밖으로 튀어나가면 거기는 이미 꽃이 피어 있어요. 거기는 이미 나를 고치려고 바람이 불고 있어요. 거기 우주 만물이 나를 새롭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덮여 있어요. 내 조그만 생각 속에 갇히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 능력 안에 뛰쳐나가세요. 모든 것들을 다 헤쳐놓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마음껏 주님의 세상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보면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주님의 생각이 나를 덮어서 근심 대신에 평안을 주시고 내 안에 염려 대신에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을 허락하여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는 인생이 됐어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습니다 하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로 나타나지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이 흐르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음식 안에 다른 것들을 담지 않으려고 우리는 얼마나 씻고 합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들 한번 보세요. 나를 살리는 것인지 나를 죽이는 것인지도 모르고 아무거나 쳐다보고 아무거나 바라보고 아무거나 처먹어요. 그리고 좋지 않은 것을 먹는 건 처먹는 거죠. 좋은 것을 먹는 건 잡수시는 거고 아무거나 먹고 자기를 죽이는지도 모르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흘러오는 것들이 생명인지 사망인지도 몰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요.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면 그것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평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오염도가 낮으면 창문을 여는 것처럼 밖에 있는 생명이 나를 고치려고 한다면 내 좁은 생각, 좁은 집에서 탁 뛰쳐나와서 활짝 열고 나와서 세상을 맛보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 안에 푹 잠겨 살아가 그분이 나를 고치실 수 있도록, 그분이 나를 살리실 수 있도록, 그분의 세상 안에서 나를 발견해서 하나님 걱정할 것 없고 염려할 것 없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안에 있는 나는 누군가? 세상이 말하는 것, 세상 기준으로 평가해서 나를 열등감 속에 빠지게 하고 좌절시킬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나면 나는 안전해요.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잠도 자게 하시고 아멘도 하게 하세요. 이게 사람이 자존심이 없어야 아멘하는 거 알죠? 아멘은 자아가 부인된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멘이요. 그래도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 정말로 악하고 불충한 종인 것 같아요. 그죠? 할렐루야. 생명이 흐르게 하십시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들어와 나를 고치실 수 있도록 내 생각에도, 내 경험에도, 내 삶에도, 내 자식에게도 나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생명이 막 유통되도록 심장 안에 들어온 피가 탁 퍼져나가서 온몸을 생기 있게 하는 것처럼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흘러가는 곳마다 회복되도록 하나님, 제가 만지는 것 살아나게 하세요. 제가 만나면 그 사람이 살아나게 하고요, 제 말을 들으면 그 영혼이 살아나고, 제가 사업을 하면 사업이 살아나고, 제가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살아나고, 이 생명의 놀라운 역사 안에 제가 중심에 서서 나를 딱 깔아놓지 않냐고 막 흘러갈 수 있도록, 흘러오는데 조그만 기쁨은 더 커서 흘러가고 조그만 소망은 더 커서, 사람이 적다고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적어도 제가 크긴 커요.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는 게, 조그만 사람이 말하니까 아멘도 적게 하는데, 그럼 사람이 커서 말하면 크게 하십시오. 크게 하랍니까? 이렇게 우스운 말을 해도 그렇게 인상 쓴다고 인생이, 그러니까 인생이 구겨지는 거예요. 문을 닫지 마세요. 생명이 흐르도록,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흘러가도록, 그분의 지혜가 내 머리를 흘러가고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을 흘러가도록 개방하고 고집, 핑계로부터 자유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새로운 바람이, 새로운 생명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말씀하신 그 놀라운 경험이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